그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들이여 승리 승전가를 부르며 깃발을 휘날립시다. 네, 오늘도 아침에 밝은 해가 쫙 비춰지네요. 저 해가 주인님 오늘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멋진 승리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고 지금 해가 밝은 응원가로서 파장을 주파수를 저 해가 저렇게 빛날 때요 만물이 다 뭔가 저 사인을 알아듣는 거리라고 봐요. 만물들이 저 주파수 진동, 천둥 번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에 대해서 다 교신을 하고 있어. 명령, 법칙, 할 일, 아마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 별들도 달들도 아마 그런 역할의 일부분. 물론 이제 그 빛은 모든 그 생물들에게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 온도 내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유익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건 있지만 아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교감하는 그런 부분, 물론 천사들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하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밝은 날, 어제는 그 사람들이 그저 성탄절이라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계에도 두 그 부류가 있어요. 성탄절은 지키면 안 된다. 또 성탄절은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성탄절은 초대교회 때 지킨 적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자체가 겨울이었다면 추워서 목동들이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시기로 본다면 봄이나 가을로 봐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이신 분을 자꾸 이제 세상에 특히 이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들썩여서 성인이라는 4대 성인이라는 자리로 내려앉히죠. 그래서 다 공자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다 생일이 있는데 예수님도 생일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신 분을 인간의 자리로 낮춰놓고 이제 크리스찬들의 그 기독교의 어떤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날짜, 태어난 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더 깊게 왜 산타크로스가 산타인지, 사탄이 왜 갑자기 한자만 싹 바뀌어서 N자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사탄이 산타로 되느냐,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 악한 것들의 개입이 굉장히 있어요. 항상 그 모방이니까. 이 원수마귀는 모방의 그 달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자꾸 닮으라고 그러죠. 닮아가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교회가 아마 반반 정도는 어떤 교단은 성탄절은 무의미하다. 그거는 태양신 섬기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반은 또 이제 특히 이제 한국 쪽에는 거의 많은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죠. 뭐 이거 가지고 뭐 논쟁하려면 또 이것도 한없고, 그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시야 따라서 그것은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그걸 갑자기 바꾼다. 이거는 뭐 이거는 완벽한 무슨 그 교단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은 이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너무 시시비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거기에서 조금 뭔가 깨어날 수 있는 사람, 환골탈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걸 알아놨다가 언젠가는 진짜 그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가 성장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면 뭘까? 이거는 뭐 평생 싸워야 이 싸움은 이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성경을 근거하는 사람, 이거는 전통이 이깁니다. 아무리 근거돼야 전통한테 못 이겨.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의 믿음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언제 성탄절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말 하면 참 굉장히 깔끄럽죠. 쓸데없는 어떤 논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는 성장하는 거로 볼 수 있지만 인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야, 왜 이게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기의 믿음대로, 그거는 이제 자기의 교회의 위치와 나의 입장과 여러 가지들이 봤을 때 진짜 성숙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바운드리 안에서 어떻게 그걸 잘 유지해가면서 하느냐,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에 맡기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너무 또 서론이 쓸데없는 대로 길어졌네요. 왜 갑자기 성탄절 생각나가지고 어저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함께 좀 논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죠?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겐 호의로다. 개혁성경에는 평화라 그러죠. 평화요. 화평, 평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없이 평화를 이루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물론 사람으로서 어떤 자기의 뭔가 본연의 자세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좋지만 실상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천년왕국 때나 이제 완벽한 그때는 평화가 와요. 그전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엔군이 만들어진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70년도 넘었죠. 그런데 전쟁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평화유지군이 있어야 평화를 못 만들어. 인간이 할 수 있다고요? 인간 마음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끼리 모여도 평화가 안 돼. 크리스찬끼리 모여도 일단 교단만 달라도 싸워. 서로 귀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안 들어. 내게 맞아. 내가 뭐 로맨스고 네가 뭐 불륜이냐. 이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이 봤을 때 같은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워. 힘들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섬겨도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에 조금 다르게 말한다 그래서 못 알아들어. 오히려 죽여. 기독교가 또 나오니까 또 죽여. 그게 뭔가 새로운 진리가 하나씩 들어오면 이단의 괴수가 되고 못 받아들여. 그게 이제 진짜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극히 즐거워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틀에 매여 있게 돼 있어. 거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 두세 명, 5명 많아요? 예, 없어요. 이렇게 보면.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가 들은 거, 자기한테 세뇌된 거 이상 말을 들으면 안 들으려 그래. 안 들으려 그래. 예, 일단. 그리고 이제 자기의 머릿속에 세뇌된 것만 막 말하죠. 막 쏟아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예수님 와도 예수님이 안 보여. 사도 바울 아무리 대단해. 당신은 죄수 중에 괴수야.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참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세상에는 평화, 화평이 없어요.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자꾸 말을 해. 그래서 북한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말해봐요. 평화하고 평양 갔다 와봐. 뭐 될 것 같아요? 평화는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게 평화야. 말로써 된 적이 없어. 말로써 평화가 됐다면 세상엔 벌써 다 평화가 왔죠. 마귀는 평화를 원치 않아. 마귀는 악으로서 군림하기를 원하지 절대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야. 영국의 41대 총리였던 체인벌린, 어떤 분은 또 60대 총리라 그래요. 이 두 군데가 좀 주장이 달라. 그 다음 총리가 이제 처칠이었죠. 근데 이제 이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평화를 들고 나섰죠. 히틀러하고 평화 교섭을 했지만 결국은 평화는 안 됐어요. 히틀러한테 노란한 거예요. 이 평화 말하는 거요. 마귀한테 노란하는 겁니다. 북한에 핵이 왜 생겼어요? 평화 하면서 겉으로는 평화라는 포장을 했지만 그 뒤로 뒷돈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들어요.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세상말로 잡혀먹게, 미국만 아니면 거의 잡혀먹어. 미국이라는 힘이 지금 받치고 있는 거야. 백이 있는 거죠, 백.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말로 절대 안 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역사하실 때 그때 지켜져. 이 체인벌리는 사람이 그 평화주의자가 되고, 이 처칠은 아니다. 우린 전쟁으로 지켜야 돼. 이 힘으로 싸워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바뀌는 거야. 처칠은 전쟁주의자,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 근데 결국은 전쟁이 나요. 진짜 평화주의자는 이 처칠이거든요. 평화를 지키려면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마귀는 그걸 또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하죠. 네,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살리는 사랑이 있고 죽이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도. 자식들이 잘못하는데 무조건 사랑 이러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향이 있죠. 예전에 교도소에서 어머니가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 잠깐 귀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귀를 댔더니 귀를 크게 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제가 왜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다 맞는 말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잘못할 때는 차마 초달치 못하는 자식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때려주고 회초리가 징계가 그 아들을 살리는데 껍데기 사랑, 그거로 망친 거죠. 진짜 사랑은 맴매가 있어요. 채찍과 당근이라고.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교회들이 조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하나밖에 몰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 그건 누구든지 알아. 근데 그 사랑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걸 못 보면 결국은 또 죽이는 사랑을 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심판, 공의, 하나님께서 진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사랑보다는 한 70대 30? 이 정도로 많아. 2배 이상 많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막 성도들이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질 않아. 막말해. 야, 저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이제 이렇게 남들이 견줄 수 있을 수 있게. 물론 뭐 그 교회라는 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임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것도 인정.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짧을 때는 어리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언어나 행동이나 그리스도를 자꾸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뭔가 성장한, 조금씩이라도 뭔가 성장하고 노력하는 그게 보여야 되거든. 근데 막 하나님 두려운 게 없어. 자기가 말하면 다 그냥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처럼. 특히 이제 호랑이 무서워하지 않는 게 뭐죠? 하룻강아지라. 두렵지가 않아. 와, 아주 뭐 능력은, 그 용기는 가상해. 근데 그러면 가장 먼저 잡혀 먹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혼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박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막 아는 척하고 막 뭔가 그냥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꼭 들어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이다. 그 두려움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예레미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막 버려. 그냥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화에 그냥 계속 쏟아부어 막.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하잖아. 그 심판이 얼마나 사랑으로 다해요?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 사랑일 수가 있어. 진짜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사랑이 나오는, 이게 엄청난 사랑이야.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십시오. 말 한마디도 조심하시고 행동 하나 조심하시고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반드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 것도 그 빈말이라도 다 결산을 해야 돼. 말, 행동, 여러분들 생각 다 결산해야 돼. 백보자 심판에서.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우리는 몰랐어요, 깜빡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육을 벗어나는 순간 이 영은 거의 하나님의 완벽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0점 며칠 사이에 촤악 나의 삶에 70년, 80년, 100년이 그냥 촤악 그냥 이게 그냥 한순간 그냥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상대하고 말하면서도 그 생각을 아시고, 그죠? 마음을 다 읽어. 그 혼에서 뭔 생각하는지, 어떤 이 사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아. 이게 영은 그런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참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막 하는 사람 보면 알면서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겠어. 알면서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일수록 아는 척을 더 해니까. 그리고 자기 목사님 것만 주구장창. 뭐 대화가 필요 없어. 상대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말만 해. 이렇게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월남이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평화란 거에서 속는 거야. 0.5%의 공산당원들, 지식인들에게 속아가지고 무기 한 번 못 쓰고 그냥 미군 철수 2, 3년 후에 만에 그냥 잡혀먹겠죠. 창세기에서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 창세기 몇 장이야?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는 그거 나오는데 이제 그 야곱이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그 복을 아버지의 그 장자의 복을 뺏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데리고 와. 자기를 맞으러 와. 그러니까 이제 막 가슴이 떨리고 이게 이제 죽기 직전이죠. 죽기 직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해결되는 거야. 그때 화평이 오는 거야. 특히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아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보려고 그 문화의 어떤 것인가 그런 걸 보려 나갔다가 세켐이라는 아마 통치자 추장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 땅의 그 최고 우두머리가 레아를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 그랬더니 동참을 해줘. 강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단이 난 거야. 야단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을 갖고 싶으니까 야 우리하고 화평하자. 응? 그렇게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가짜 평화를 맺죠. 가짜 평화. 우리는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니까 이제 할례 받고 막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 싹 쳐 죽이고 다 뺏어 버려. 이게 평화라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여러분들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 인간이 뭘 해서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이 천년왕국이. 여러분들 이런 천년왕국이면 성경 안 믿어야 돼. 여러분들 진짜 천년왕국이에요? 7년 하늘 언제 지나갔어? 7년 하늘 언제 지나가고 7 인이 언제 때려졌고 7 심판 대접이 있었고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교리에 그 교리 하나를 배워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굉장히 좀 위험해집니다. 자, 24장에 보면 대환란 때 일어서질 일들을 말하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근데 무슨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은 만물이 회복되는 거야. 만물이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독사굴에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못해. 왜냐면 이제 초식동물로 다시 돌아갔어. 이제 고기를 못 먹어. 초식동물로 돌아갔어. 우리 인간들이 천년을 살아. 근데 천년왕국이래. 우리가 지금 천년을 사는 사람이 어딨어. 참 무지해도 성경을 너무 안 읽어도 한 목사가 말하면 그냥 다 따라가.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어. 그게 이제 그 양의 습성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보이거든요. 물론 성경에 보면 전체가 전천년, 전체가 무천년, 전체가 후천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래도 우리는 많은 퍼센테이지가 있는 그것을 찾아가야 돼. 우리가 큰 맥락 몇 개만 봐도 중요한 것은 큰 맥락 몇 개만 그것만 틀려도 그건 좀 우리가 정신 차려서 알아들어야 돼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지? 그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잖아. 지금 예수님은 어디 왕노릇해? 이분들은 벌써 예수님 오셨어? 예? 2000년 전에 그분들은 오신 거지. 근데 이건 지금 천년왕국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와 다른 교단에서 하는 얘기들을 자꾸 들어야 될 이유가 그래요. 물론 뭐 저도 지금 하는 말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저도 틀린 얘기들을 하고 제 수준만큼 제 보이는 만큼 때로는 어떤 부분은 마귀한테 속은 것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나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큰 어떤 그 건물을 지으면 기둥이 있죠. 기초가 흔들리면 뭘 할 수가 없듯이 기둥들이 어느 정도 그게 기둥들을 말씀한 큰 요점들이 있다고. 그 요점에서 벗어나면 안 돼. 짜잘한 게 뭐 맞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큰 기둥들이 흔들리면은 그건 안 돼. 그래서 사람이 교단마다 다 말하는 게 그 교단 안에 있으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인간의 눈이야. 이거를 틀린 쪽으로 말해도 그렇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저 상대가 봤을 때는 반드시 틀린 건데 이 사람들은 이게 맞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 이게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이라는 게 이혈령 비혈령이 될 수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들의 어떤 그 모습, 인간들의 삶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이거를 바로 볼 수 있으려면 성경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특히 이제 그 천주교 교황이 있죠. 교황은 뭐 하여튼 뭐 입만 열면 평화 말하죠. 특히 이제 십자군 전쟁 보면 우르바노 2세가 이제 클레르몬 공회에서 1차 십자군을 이제 모집을 하죠. 그러면서 그 십자군 전쟁의 겉모양은 이슬람과의 그 싸움이었지만 여러 가지 그 테두리 안에 그 바운들이 그 안에는 이단이라는 또 잘못된 것을 없앤다고 해서 유태인들도 또 많이 죽이죠.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많이 죽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저 히틀러 군대들이 유태인 죽일 때 항상 그 천주교 사제들이 기도를 하고 허락을 하죠. 이게 역사 나온 겁니다. 제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야, 네가 뭐 하지 말고. 그건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에 나오는 거니까 저 욕하지 말고. 그건 역사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천주교인들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게 이건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죽느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을 가느냐 낙원 가느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 뭔가 조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지금 귀 좀 잠깐 막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평화 한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천주교 들어간 데 보면요. 거의 못 살아요. 공통점이에요. 마약이 많고 가난이 많아.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뭔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 이제 깨니까 자꾸 깨어나니까 뭔가 좀 더 잘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진리가 오면 자유가 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보따리 응하러 갈 때하고 밑닦고 나서하고는 달라. 이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잘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복을 주니까. 근데 이제 그 후가 문제다. 그 후가. 잘 되고 나면 하나님한테 멀어져. 영국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서가지고 그 나라가 흥왕하고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복한 나라가 많으니까 거기는 해가 늘 떠 있어. 그러니까 영국이나 나라는 해가 안 져. 그냥 그 정도로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5%도 안 돼. 전부 다 먹고 살만하니까 또 다 떨어져 나가. 지금 한국도 똑같아요. 대한민국도 정말로 일제 핍박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그때의 그 믿음들, 그래서 진짜 50년대 60년대 겪으면서 그 가난에서 벗어달라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냥 수요일 예배 때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나라가 흥왕했고,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교회도 안 가. 교회도 안 가. 뭐 이제 교회도 가지 말고 교회가 돈이나 사기 쳐먹고 그런다고? 아, 참 말같지. 물론 이제 워낙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너무 급박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뭐 다져질 여유도 없이 그렇게 막 정화될 여유도 없이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오류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건 인정해. 그런데 진짜 복 받은 거에 대해서는 싹 잊고
잘못한 것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이게 마귀의 고단수 전략이라는 거죠. 고단수 전략. 여러분들 진짜 돈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 문제하고도 진짜 이건 진짜 돈은요 하나님하고의 이 적대관계입니다. 마음속의 돈. 보이는 것에는 저 해가 하나님과의 적대관계고, 지식에서는 과학이 하나님과의 적대관계고, 이 마귀는 그냥 수없이 하나님하고 그냥 계속 어떻게든지 하나님 벗어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짜 평화에 속는 거죠. 예수님이, 예?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3번 동안 평화 협상을 하잖아. 그래도 진리를 가진 사람은 협상 안 해. 그 협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 그리고 협상도 동등한 협상이 아니야. 자기 밑으로 오라는 거야. 그게 뭔 협상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7년 대환란 때도 아마 이제 전 세계의 왕으로서 뛰어난 한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이 막 어렵고 시끄러운 이런 모든 다 내가 다 정리할 것이다 하고 이제 평화의 왕으로 또 올 겁니다. 왜냐하면 7년 환란이 들어가면서 휴거가 생기거든요. 휴거. 크리스찬들이 몇 천만 명에서 한 많게는 몇 억까지 순간 사라져버려요. 하늘로 다 들림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야단 나는 거죠. 갑자기 잠자고 있던 아내가, 남편이, 어머니가, 자식이 갑자기 없어졌어. 운전하다가 운전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막 세상에 막 아비규환이죠. 아비규환. 응? 막 어마어마 막 그냥 혼란이 와요. 그때 한 가지 대처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준비한 게, 마귀가 준비한 게 외계인. 우주에서 온 외계인. 이걸 써먹을 겁니다. 한 100여 년, 200여 년부터 계속 외계인에 대해서 계속 영화, 만화, 그림 계속 심어놨어.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들도 외계인 거의 다 믿습니다. 거의 다 믿어. 파충류 쪽은 악한 외계인, 사람 비슷한 것은 조금 덜 악한 그레이 같은, 그레이족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게 막 우리를 계속 심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뭐 UFO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눈의 착각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 못하는 것을 UFO다. 요즘은 UAP라 그러죠. 공중에 드러나는 현상.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써먹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외계인과 싸워야 된다. 외계인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하나로 뭉치고 한 지도자를 뽑자.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력한 리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종교가 통합이 거의 다 됐잖아요. 종교 통합을 다 이뤘고, 유럽 같은 데는 지금 20몇 개국이 지금 하나로의 공동체가 됐고, 지금 글로벌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나라를 10구역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안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컨트롤 받는 쪽으로 우리는 잡혀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이제 주로 이제 이 돈도 하나가 돼야 돼요. 유로는 벌써 하나가 됐잖아요. 유로가, 그죠? 이제 돈도 하나가 이제 CBDC를 통해서 될는지 CBDC 내지는 이제 코인 그런 쪽도 이제 코인은 거쳐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 하나가 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저 우주인들, 고단수의 뇌를 가지고 있는 저들의 공략을 막아야. 근데 저들이 진짜 고단수일까요? 빨개 먹고 다니는 애들을? 여러분들 외계인들 보면 빨개 먹고 다니는 정말로 그게 고단수. 생긴 것도 덜 떨어지게 섬세하지 디테일하지 못하잖아, 인간보다. 그거는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걔네들이 뭘 이렇게 마귀는 잘 속입니다. 다 속아. 워낙 세뇌가 잘 돼 있으니까 잘 속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이거 하나 창조했어요. 윗물과 아랫물. 이거 하나 창조했어요. 그 가운데 해달별. 창세기 1장 14절. 9절에 100% 평평한 바다에서 묻이 30% 드러난. 우리는 평평한 데서 이 감옥 안에 갇혀서 살아야. 근데 마귀는 자꾸 밖에 나가서 산대잖아. 탈출해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물 감옥 안에 우리가 1cm, 2cm 안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마귀는 해달별이 밖에 있고 우주가 밖에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계를 우주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여기에서 우주가 100 몇십 광년 있다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봐요. 우리의 눈동자하고 마주쳐. 근데 우리가 인식 못하지. 우리의 눈동자와 마주쳐. 마주칠 때 하나님이 윙크하는데도 몰라. 사랑하는 사람이 윙크하면 알아차려야 되는데 몰라. 이 윙크를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사람의 윙크.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윙크.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평화로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살만해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야. 이게 천년왕국이라면 성경 안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마나 안 봐.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아. 아주 속는 게 취미고 속는 게 특기야. 속기를 아주 하긴 내가 옛날에 속기를 좀 배웠어. 이 국회에 들어가려고 이 속기를 배우니까 빠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속기도 만들어지더라고. 제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조금 지나쳐갖고 학원도 안 가. 그리고 나서 끝났어. 내가 막 만드니까 만들어지는 거야. 이 똑똑하다는 게 덜 떨어진 거지. 아주 속는 게 아주 취미야, 취미. 과학이 말하면 다 믿어. 마귀가 말하면. 여러분, 과학은 절대 성경하고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예요. 절대 반대. 비슷한 게 없어. 근데도 과학이 정확하대. 기술이 정확해. 기술. 물리 드러난 거.
드러난 의술은 정확해요. 근데 과학은 안 그래. 과학은 다 가상이야, 공상이야, 허상이야, 망상이야. 물론 이제 과학과 기술과의 그 경계선이 어디냐. 그게 참 어려운 거야. 그걸 누가 어떻게 논할 수가 없어. 그건 모르겠어. 그게 뭐 다른 사람은 아는지 몰라도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다 갖다 붙이면 그 과학이니까. 뭐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뇌기술이래, 뇌과학이라니까. 다 갖다 과학자 붙이면 다 과학이야. 속으면 안 돼요. 뇌 연구 그런 거는 믿어줘야 돼. 뇌 과학은 아니야. 아니요. 과학 아니요. 이 컨센서스에서 컨자 뺀 게 사이언스거든요. 요걸 좀 누가 좀 그 영어 좀 잘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거기에 답이 있을 건데. 이 한자어로는 과목과자예요. 과목 합친 게 과학이야. 무슨 수학, 기술, 공업, 역사 갖다 놓으니까 그냥 과학 되는 거야. 속으면 안 돼요. 과학은 하나님하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고요. 마귀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요. 모든 게 그래요. 해도 그렇게 돈대잖아요. 모든 천체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커피 탈 때도 여러분들 우측으로 돌리세요. 왼쪽으로 돌리지 말고. 어떤 사람 왼쪽으로 돌리나 오른쪽으로 돌리나. 이 사람은 혼미한 사람이야. 여러분 운동장 달리기도 봐요. 우측으로 돌아요? 좌측으로 돌잖아요. 좌측으로.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원리에 어떻게든지 반대에 만드는 거. 어떻게든지 반대로 그냥 계속 반대로. 왜?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하려니까. 이게 모든 원리는 하나님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차바퀴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차바퀴도 오른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돌고 거꾸로 돌게. 그건 빠꾸 할 때. 백은 나쁜 개념 아니야. 전진이 아니에요. 마귀 쪽이야.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는 오른쪽이야. 오른쪽. 우에서 좌로. 과학은 어떻게 쓰든지 반대로 거꾸로 속여서 지옥 가게 해야 되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자꾸 봐야 될 이유가 그거야.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없어. 지금 그 9.11 테러 이후에 네오콘이 만들어졌죠. 미국에서 무슨 뭐 테러 방지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근데 이게 결국 이 네오콘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분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볼셰비즘과 시오니즘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게 이 네오콘인데, 여기도 뭔가 좋은 일을 한다는 껍데기는 내서인데 속에서는 자꾸 막 전쟁을 서로 분란을 일으켜서 만들어. 이게 마귀의 주특기예요. 정반합을 만드는 거예요. 정치인도 우파 좌파 그렇게 해서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 맞춰서 자기들의 목적을 가져가. 싸워야 돈이 생겨. 전쟁 문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만들게. 이게 네오콘들의 역할도 있어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들도 있고 그 하부 조직들도 있고 전부 다 그 마귀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죠. 진짜 평화 예수님 재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아픔도 슬픔도 좌절도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없는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구원은 이루었지만 완벽한 이룸은 아니에요. 재림 때 완벽한 이룸이에요. 자꾸 많은 교단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안 밟았어요. 뱀의 머리는 언제 밟아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천년왕국 돼야. 예. 그리고 그때도 한 번 또 천년왕국 후에도 또 한 번 얘네들이 한번 일어나게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그때 완벽하게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초림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영원한 화평, 평화가 오려면 예수 그리스도 땅 가장 가운데 북극의 자정에 계신 그분이 하늘문을 열고 구름 타고 곧 오실 때 그때를 고대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준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